오늘 본문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였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니까 소가 누군가를 들이받아 죽였는데 그것이 사전에 알 수 없는 정말로 우발적인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것이라면 소 주인은 사형을 면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 경고가 된 적이 있고 주인이 그 소에 대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주인은 사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속죄금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기타 다른 경우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 그것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것은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어차피 결과는 똑같지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중 처벌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소만 책임을 지고 소만 돌로 쳐 죽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가 그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도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알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방치해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짊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동일하게 영적인 것도 분별하실 때 알고 있었느냐, 먼저 인지를 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냐, 그것을 따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를 통해서 전하는 것인데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깨어있는 종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종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해서 허랑방탕하여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 마시고 취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다가 주인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결과, 주인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을지라도 그 사전적 지식,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있는데 똑같이 주인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 있던 자와 모르던 자에게 오는 심판의 형벌의 강도는 다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주인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받을 형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가 마땅히 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텐데 믿지 않는 자처럼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보다 믿었다고 말하면서 온전히 살지 못해 심판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소가 문제가 있다는 경고를 누차 받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하고 주의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 소를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 그 결과가 주인의 죽음으로 이르렀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전 공고를 받았고 이미 알고 있고 종으로서 주인을 맞이해야 할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주인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심판에 처한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멸망에 처할 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가 받을 형벌이 더 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믿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목에 힘을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내심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너희는 예수 못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로 인해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의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교만한 마음, 영적인 우월감, 그것에 취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외식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종교적 허울을 가지고 있고 그 교만과 오만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고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목에 힘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복음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의 자세로 주인이 오시는 날까지 항상 깨어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뭔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알고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안다고 한 그것에 취해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항상 주의해야 되고 깨어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감사하며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멈추지 말고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 자로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 자로서 더 온전히 예배하고 믿는 자로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더욱더 믿는 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길로 나가기 일수입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뻔히 주의 말씀도 알고 계명도 알면서도 예수님 오실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여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주인이 나중에 결산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그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고 흐느끼는 이 실패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사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고 내 사명도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될 것입니다. 소의 주인이 알면서도 소를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누군가를 들이받았을 때 그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주 앞에 서는 자는 더 큰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더 순종하고 더 주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먼저 믿고 더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충성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상급과 더 많은 칭찬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가중처벌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겸손하여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께 큰 상급받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